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절 보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음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보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살아갈 것인지 이걸 자세히 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절대 함부로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어떻게 행동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뭐고 어리석은 뭘까요? 여러분, 지혜는 생명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다 하면 길을 모르는 겁니다. 잠언 7장입니까? 그 보면 그 창녀를 따라가는 젊은 청년을 보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소가 푸주권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간대요. 왜 끌려갈까요? 여러분, 음란한 자에게 들어간 자는 생명길 얻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방황합니다. 그런데 왜 죽을 짓을, 왜 망할 짓을 할까요? 그 보면 어리석답니다. 어리석어서 거짓을 한다는 거라. 어리석다 그 말이 원을 찾아보니까 어떤 말인가 하면 정신 나갔다 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저는 저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거든. 근데 우리는 가야 될 생명길이고 좁은 길이 있고 십자가 도가 있거든. 그런데 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 않고 죄를 즐기고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신 나갔거든. 여러분, 정신 나갔다는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절대 생명길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을 모르는 거라. 그래서 여기 가십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아는 명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라. 절대 허던 짓 안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나와도 어리석은 짓거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해? 절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깨닫고 그대로 지켜가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니다.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지혜가 임할까요? 보석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감정을 담아서 구하면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한 적 나의 사랑 입을 거라는 거라.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복이 장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길은 생명의 첩경이고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다리 뻗고 누운 적 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그래서 복 있는 자지. 복 있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 악인의 꾀, 오만한 자리 절대 안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 있고 가서 안 될 자리 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영혼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뭔지 모르거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자라면 하나님의 진리에 정확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거든. 못 깨달으면 끝입니다, 끝. 말씀은 천국 씨앗이거든요. 그럼 제가 지금 씨앗 뿌립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씨앗이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안 뿌려집니다. 왜요? 마귀가 전부 다 빼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한 번 받고 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이 죽을 때까지 말씀 받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 길을 깨닫고 그 길대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지? 이 말씀으로 가셨다가 금요 기도회까지 살아가시고, 금요일에 나오시고 말씀 받으시고 주일 오전까지 살아가시고 주일날 말씀 받고 한 주를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갈 생명 길이거든. 다시 말하면 내가 곧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러므로 평생 진리가 먼저 깨닫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묵상하며 무엇이 악의 꾀인지, 무엇이 죄인의 길인지, 무엇이 오만한 자인지 정확히 구별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는 거라. 여러분, 어리석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 눈 감겨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거라. 그런데 지혜롭다는 것이 눈이 열렸거든요. 보는 거라. 그러니까 아래 향한 엄복길 절대 안 갑니다. 왜요? 위로 향한 생명 길이 있거든. 그러면 지혜롭다는 것은 그 길이 뭔지 알고 깨닫고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고 머리색에 말씀, 영의 생각으로 풍성한 자입니다. 그러면 생각 자체에서 생명, 사망 좌우되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리에 있는 생각이 무엇이 육인지 무엇이 영인지 구별 안 되지. 전부 다 어리석은 자 되는 거라. 왜요? 여러분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 그 생각이 육인지 영인지 구별 못하면 전부 다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천국과 지옥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계시하고 있는 거라.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지혜롭고 어리석고 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지킬입니다. 지킬 때 영이고 육입니다. 왜 여러분 육에서 영으로 거듭 안 날까요? 복 있는 사람은 주 여름 말씀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영의 생각이고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평강이고 그 말씀에 의한 생각이 결국은 생명길 이루고 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구별하셔야 합니다. 절대 어리석은 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은혜 조금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열받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대놓고 욕했거든. 그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이불 뒤집으시고 그럽니다. 보십니다. 그 말 듣고 열내고 욕하는 거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참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은 절대 여러분 잘해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성경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이 원리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는 거, 이거는 모든 행위로 불가능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럼요. 저절로는 거라. 원리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가시면 육의 소욕, 육을 죽여버리십니다. 그건 우리 가운데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그거 알고 그거 부인하고 그거 십자가 못 받고 그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가능한 문제가 저절로 된다는 거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기억합니다. 저절로입니다. 예수고 힘든다고 되는 게 아닌 거라. 저절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는데 누가 열받게 한다. 그럼 입을 뒤집으시고
그 전부 다 육입니다. 그거 여러분. 진짜 은혜가 충만하면 돼요.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의 생각이 아니고 여기의 생각이고 그것이 뭔지 분별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합당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열받으면 열을 막 눌려야 됩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예수는 물러가라, 아니면 방언하든지 꾹꾹 눌려야 해결되거든. 진짜는요. 그냥 나옵니다. 누가 요가지에 그 반응이 예수님 반응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근데 왜 저절로 안 될까요? 이게 뭔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훈련을 점점 이루고 가시면 예수님 형상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그냥 납니다. 그냥. 부부가 살아갈 때에 때때로 마누라에게서 주님 모습 봅니까? 남편에게서 때때로 주님 모습 봅니까? 보셔야 됩니다. 저 인간이 어떻게 보면 꼭 주님 같아. 거기 나와야 되는 거라.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 지금 막 세상 가고 싶은데 막 사탄아 물러가라 꾹 눌리는 거 필요하지만 그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절로다, 저절로. 그럼 어느 경지까지 가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 하신 모습 그대로 저절로 나오겠습니까? 정확히 기억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 다닐 때에 우리 그 선교사님 교회에 필리핀 사람은 뭐 남자나 여자나 외국 나가고 돈 벌러 갑니다. 그리고 여자 같으면 그게 식모 차려하고 남자 같으면 배를 타거나 뭐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돈 벌어가지고 전부 나라 필리핀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그 돈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라.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그 교회에 어느 집사 한 분이 배를 타고 돈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그렇게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한 보름 내지 한 달 쉬었다 하거든요. 한 날 가는데 마누라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갈 때 다 됐는데 마누라가 안 나타나. 그리고 딱 보니까 컴퓨터를 딱 켜놨더랍니다. 마누라는 안 보이고 컴퓨터만 켜놨는 거라. 그래서 마누라를 찾다가 컴퓨터 발견하고 클릭하니까 자기 마누라가 자기가 배 타고 돈 벌 때에 남의 남자 만나가지고 섹스하는 거 찍어놨더랍니다. 딱 떠나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목숨 걸고 돈 보내는데 지는 그 돈 가지고 바람 피웠거든. 그러니까 남편 얼굴 볼 면목이 없는 거라. 그래서 이혼하자 그 말을 그렇게 보냅니다. 잔인하지. 그러니까 그 배 타는 그분이 그것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마누라 안 나타나고 그 다음부터 뭐 일 되겠습니까? 어디? 그리고 지우려고 그러는데 그게 지워집니까, 여러분? 여보 이혼해줘. 그것도 아니고 그 남의 남자하고 그 짓거리 하는 걸 그걸 찍어가지고 보였거든요. 그게 머리에 남는 거라. 그분이 그 사건을 이기기 위해서 밤마다 기도하고 온갖 짓 다 했대. 안 되는 거라. 근데 그분이 나중에는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결국 배 타러 갔는데 거의 막 자살밖에 생각 안 나고. 그래서 그때 그걸 이기기 위해서 배운 것이 뭔가 하면 나무 가지고 배 만드는 거 있지. 그게 취미래요. 그것 만들다 못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거라. 그랬는데도 그 마누라 생각은 잊히지가 않더래요.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사람이 안 됩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거지. 사람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지. 그 전부 헛방입니다. 헛방. 열심히 하지 말아야 말입니다. 열심히 하십니다. 그 방향이 정확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바람 피워 도망간 마누라를 용서하겠다. 그 용서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 그걸 용서하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해도 안 되는 거라. 봅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정확히 하셔야 되는 거라. 모르면 전부 어리석은 자입니다. 모르면. 보십니다.
뭐 예전에 자주 말씀했지만 천국 가는 좁은 길이 몇 개일까요? 상징적으로 하나입니다. 하나. 한 길입니다. 그런데 부부 간에 좁은 길이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좁은 길이 있고 세상 관계에서도 좁은 길이 있고 여러분과 목사 관계에 좁은 길이 있고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가야 될 좁은 길이 있거든. 상징적으로 한 길이지만 모든 환경에 따라 우리가 사야 될 그 길이에 다 좁은 길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야 될 좁은 길이 있는 거라. 그럼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루어가십니다. 그 말씀 모르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예를 씁니다. 모든 예 쓰는 것이 인간 힘으로 하겠다 그러는 거라. 다시 합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가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 하나님의 온전한 천같이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해. 안 됩니다. 꿈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도 헛방질하는 사람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 힘은 안 됩니다. 그거 가정입니다. 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자세히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 방법은 사람 물 빠지면 왜 합니까? 물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버득거릴 때 잡아놓으면 두렵거든. 무조건 잡는 거라. 그럼 과로 가는 사람들 같이 죽습니다. 그러면 딱 기다려야 됩니다. 헤엄치게 기다리고 있다가 물 먹고 꼬로록 꼬로록 거기 갈 때 그때 따져 끌고 가야 됩니다. 지 힘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 다시 합시다. 어떻게 행하는데 여러분 힘이 있으면 하늘 그대로 계십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지고 허덕일 때 그리고 꼬르륵 꼬르륵 완전히 박살날 때 그때야 하나님에 딱 잡고 이끌어 가세요. 기억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옳고 여러분 보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지켜보고 주의하라는 거라. 왜요?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 그냥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다고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야 될 방향이 정확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뭔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혜인 자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정확히 알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인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시간을 악한 것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라. 세월을 아끼십니다. 때 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 분별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도 조심하는데,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대요. 모든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전부 다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 되는 거라. 교회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받던데 가장 방해가 뭘까요?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 자기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마인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전부 다 죽여야 됩니다. 개인권은 전부 다 죽여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그것을 지켜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이 떡뛰다 두려워서, 그리고 한마디면 천하가 움직인 그분이 얘들아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 내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께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십자가를
감당하세요. 근데 십자가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잔을 내게도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인생을 가지신 예수님의 고민입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를 이 땅에 오셨거든. 근데 육신을 감당하니까 그게 괴롭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 말 한마디에 안 들은 세상에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나고 귀신이 떠나고 바람아 잠잠하라 전부 다 세상이 말 다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시는 거라. 그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게 뭐라고 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아도 지각이 있어도 보십니다. 영적 지각이 있어도, 지각이 말씀 알고 깨닫는 거지. 지각이 있어도 연단을 받으면 선과 악이 뭔가 깨달아지지. 이게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한 진리에 의한 선과 구별하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지각이 있어도 반드시 연단 받는 과정이 있어야 길이 뭔가 압니다. 연단 못 받으면, 연단 안 받으면 그건 모릅니다. 아, 금갑이요? 가운데 아닌 거라. 아, 정갑에 딱 가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일 때 정확하게 거기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상담하러 오지. 여러분이 상담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제가 이끌기 위해서 그 문제를 거의 대부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깨달아도 연단받지.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기뻐하신 건지 이걸 제가 아는 거라. 여러분 제게 상담할 때 제가 그걸 제시하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은사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달란트를 주시고 그걸 감당하지 않는 기름 부음을 주세요. 전부 다 여러분 선각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정확히 아는 거라. 다시 하면 하나님 뜻이 뭔가 정확히 분별합니다. 그러면 어떤 짓 잘 안 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이 셈이지. 여러분 의인의 입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정죄하는 말이 안 나오는 거라. 무슨 말을 하든 모든 사람의 생명 역사를 만드는 생명의 셈이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연단을 받아야 선과 악을 깨닫고 이게 뭔가 정확히 아는 거라. 그럼 뭘 하든 어떤 말을 하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안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모든 말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모든 삶이 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뜻은 뭔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주의하러 말씀 묵상합니다. 또 말씀 듣지에 설교 말씀을 주의하러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 그럼 들음으로 믿음 가지고 또 말씀 보고 묵상함으로 인식이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 주야 빼면 남은 시간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 낮과 밤이면 그 다음 남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야 모든 시간을 말씀 묵상하면서 가야 이게 뭔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계속 가십니다. 때가 되면 꿰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꿰뚫으면 입에서 어떤 말 한마디도 허튼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거라. 그럼 보십니다. 모든 말은 생각에서 나오거든. 육의 생각은 사마입니다. 육의 생각에 관계해서 모든 말 나오지. 그 전부 다 사람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럼 지가 말을 하는데 이게 사람 죽이는지 살린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거라. 왜요? 먹통이거든. 육의 생각은 다 사마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나중에 육의 말로 나오는 거라. 그 말 들어보면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이 금방 표현합니다. 이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그 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의 천국은, 자 24장 25장 바로 연결되는데 본래는 성경에 이게 장절이 없습니다. 통으로 깹니다. 우리는 지금 찾기 쉽으라고 25장 1절에 한다 사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바로 그때인 거라. 그러니까 종말 때에 천국이 무엇인가 설명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의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5명의 어리석은 처녀가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처녀의 특징이 뭘까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이 두 분류 다 뭐가 준비되십니까? 기름이 준비되십니다. 그런데 이 10처녀 가운데 뭐가 문제입니까? 시간이 문제인 거라. 전부 다 등불 다 있습니다. 기름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문제인 거라.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거든요.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라. 그럼 기다리다가 전부 다 좁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미련한 사람 다 졸았습니다. 근데 신랑이 온다 연락이 왔는데 딱 눈 떠보니까 지혜로운 5처녀는 성령 기름이 많아가지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 이 5은 불이 있지만 곧 기름이 떨어져 불이 꺼집니다. 조금 나눠달라고 하니까 부족하니 너보다 살아. 5명 나갔다가 신랑 와가지고 지혜로운 5명만 데리고 들어오고 문 딱 닫았습니다. 문 또 열고 주여 열어주셔서 예수님 뭐랍니까? 나 너가 모른다 떠나가라 하시겠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여러분 열 처녀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는 지혜롭고 누군가는 미련한 거라. 100%다 여러분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가 아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와 미련함이 어리석음이 무엇으로 구별될까요? 자, 부득불 여기서는 기름이 문제입니다. 드디어 오므로 기름이 떨어졌는데, 자, 기름이 떨어졌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에게는 성령의 역사는 있지만 충만함이 없는 거라. 그러면 지혜로운 처녀의 특징이 뭐라고 해? 성령이 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거든. 왜 여러분 기름이 성령으로 해석이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미련한 자의 5명의 특징이 뭔가 하면 등불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라. 그럼 기름이 불을 켰다는 것은 기름이 있는데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신랑이 와도 늦게 와도 불이 끄지 않을 만큼 성령 기름이 많다는 거라.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기름이 성령으로 해석이 되어야 될까요? 보십니다. 우리가 행동해야 될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서 성경에 의해서 정확한 지도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는 자 태반입니다, 태반 여러분. 기다리시기에 준비하지 준비 안 됩니다. 왜 준비 안 될까요? 성령 역사가 없는 거라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이 있다는 건 불켰다는 건 성령 역사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떨어졌다는 것은 충분히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기름에 의해서 천국 지옥이 가늠되고 지혜와 미련이 가늠될까요?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의 통해 이루어지거든. 깊이 인식하십니다.
성령 역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보십니다. 어리석은 처녀가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다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 뭐랍니까? 예수님이 심판대는 뭐랍니까? 전부 아멘 못 씁니다, 여러분. 아멘 못 씁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오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근데 지금은 오신 예수님 문제가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거거든. 여러분, 그분이 오실 때는 은혜 주님입니다. 나는 매 맞고 욕받기 위해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오셨거든.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줍니다. 다시 한번 심판의 주님입니다. 은혜 주님만 가면 큰일 납니다. 그 은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민자였습니다. 그런데 기름 준비 안 되니까 쫓겨날 때는 굉장히 두렵게 쫓겨나는 거라. 주님 모른다 했습니다. 냉정하게 대하실 것임을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정확히 하시고 성령의 역사 외에는 안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강할 때에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고 성령 역사가 약할 때는 전부 다 어리석은 처녀이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충만히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충만히 기도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처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좀 하고 충만히 기도하는 사람은 미련한 처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요? 준비가 안 될 거거든. 성령이 요구하는 모든 말씀에 준비가 안 될 것임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자,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까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대라는 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온전해라고 말씀하는 거라. 어떻게?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여러분 의로 절대 영역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했지. 내 열심으로 잘하겠다는 거, 그거 다 죽여버려요. 다 놓으셔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1차적인 문제는 예수가 노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겁니다. 자, 보십니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시키거든. 누구를? 믿는 자입니다. 그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 복음이 능력일까요? 모든 믿는 자를 구원 완성시킵니다. 그 구원 완성이 뭐라고 해? 너희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한 성같이 너희도 온전한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온전하시면 절대 우리가 갈 수 있는 영역이 안 됩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믿음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라도 성령이 더 도우시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형상 그대로 이룹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대로 이룹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능력. 그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모든 사람은 무엇으로 가는 건가? 절대 여러분 열심히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안 놓습니다. 100살 때 안 놓는다는 것은 지 힘으로 놓는 게 아닌 거라. 자기 몸이 죽고 사라 태가 죽을 때 줍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거라. 몸이 죽었는데
애를 못 낳는데 경주가 끊어졌는데 하나님 주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여정은 이 믿음이 뭔가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지라도 성경이 뭘 요구하든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갔으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면 그게 좀 생각이 잘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잘 안 맞는 거라. 믿음은 눈에 보는 거 사는 것이 아니거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확인되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패턴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습니다. 이거는 생명나무고 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거라. 여러분, 이거는 악도 문제지만 선도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악은 둘 다 문제됩니다. 그래, 악은 나쁜 거 다 압니다. 근데 선은 괜찮다 생각하는데 선도 또 문제입니다. 왜요? 선악까지가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럼 뭐 된다고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됩니다. 생명. 여러분, 나무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의미하거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생명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거든.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되는 거라. 그런데 사람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옳나 그러나 맞나 틀리나 억수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옳고 그름을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냐 아니냐 그거 따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방식이 내가 정당하거든. 내 잘못한 게 없거든. 그 주님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그럼 주님이 요구하시는 뭡니까? 생명나무 먹으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가요.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거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의 생명이지. 그래, 전부 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돼야 되는 거라. 다시 할게요. 네가 맞고 내가 맞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뭔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오랍니다. 나는 항상 우리는 내가 정당성을 가지고 내가 옳으면 할 말 다 합니다. 내가 틀리면 몸에 기준내 그러지. 그런데 성경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거든. 우리에게 십자가 지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비주시고 햇빛 주세요. 우리는 좋은 놈한테 햇빛 주고 나쁜 놈한테 햇빛 안 주거든. 하나님은 나쁘나 선하나 전부 다 주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가 뭔가? 우리는 전부 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거라. 내가 잘하면 눈에 보는 거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옳고 그름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런 명분이 아닙니다. 우리 명분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요,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십자가 지셨거든. 그러면 옳고 그러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옳고 그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유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가야 되고 악이나 선이나 품어야 되고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예수 믿는데 기도는 하는데 전부 다 사단은 패턴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할 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면 할 말 많고 끝에 버티지. 주님은 그거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되 또 풍성히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이루고 이 생명이 더 풍성히 어떻게 생명이 풍성히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히 임하는 시간이거든. 왜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이 생명이거든. 그런 말씀마다 그 말씀에 의한 생명력으로 자라지. 그거로 살아가시. 그 원리는 뭐라고 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으로 이거 따지고 살아가는 거라. 네 잘했니, 내 잘했니,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이 기뻐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자, 5장 5절 봅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천국 갈 소망이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이 소망들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바 되었거든.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주신 거거든. 그런데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십니다. 거기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 아닌데 내 속에 주님이 산다거든. 그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다 헛바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면 헛바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사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주님은 살고 나는 죽기 위해서는 날보다 자기 분하고 자기 십자가 치고 가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역사한다고 해요?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밀어나고 지른 자에 가를 수 있는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거든. 기름입니다. 기름. 기름이 적게 준비된 사람은 밀어나게 되고 기름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지른 자가 되는 거라. 이 기름이 뭐라고 해? 성령 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가 약하면 절대 그 사람은 성령 요구는 못 이루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특징이 뭐라고 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거든. 어떻게 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자를 위해 축복 기도하라.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하겠다고 안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그 특징이 뭐라고 해? 성령 충만하자 아니냐? 여기서 굉장히 가는 게 됩니다. 어떠 하면 성령 충만할까요? 기억하십니다. 자식 주의하면 뭐합니까? 지가 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성령 역사입니다. 아니 이는 봐야 되는 성령 역사 외에는 우리 신앙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지에 그러면 원수가 사랑되는 거라. 그 내 속에서 사랑하겠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모든 문제 있을 때에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일단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전능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에 모든 말씀에 순종이 가능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꺼지면 그게 안 되거든. 그럼 왜 날마다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게 지속되기 위한 거라.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이 되고 성령이 꺼지면 순종이 안 되거든. 계속 성령 충만하십니다. 왜요? 계속 아버지의 사랑이 머물고 주의 마음이 머물고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한 거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안 부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 핵심이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하지 다 쳐줍니다. 쳐줘. 그러니까 자기는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랬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 믿고 가지. 그럼 저기 이루어집니다.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 다시 합니다. 선각은 우리는 간과줍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은 선각으로 살아지 옳고 그름으로 따지거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생명이 뭐라고 해? 내가 내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고 내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시거든. 그러면 생명이 주님 자신이지만 주님 주신 말씀도 생명이거든. 결국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전부 다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가 하나님 뜻이 됩니다. 이 진리 깨달으면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할지 전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룰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밤에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아멘 합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은 지혜로운 처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시키거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만드신 그 길을 이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말다지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함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보십니다. (45절) 자, 이같이 한정 어떻게 한지냐?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들 조건이 뭡니까? 왜 미련한 처녀가 쫓겨날까요? 기준이 있거든요. 너희가 내가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된다는 거라. 그럼 아들의 자격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자, 순종이 뭡니까? 자 43절 볼게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정. 앞에는 뭐 있습니까? 보십니다. 악인이 사정없이 오른발 때리십니다. 어쩌랍니까? 왼뺨 돌려대주랍니다. 악인이 아무 이유 없이 악어통 때리면 왼뺨 대주랍니다. 대주신 사람 마음에 났습니다. 이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들 된다거든. 어느 분이 또 잠깐 시비가 붙었는데 한 대 날라오더래요. 그 딱 맞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라. 오늘만 때리면 왼밤도 대주라. 그래갖고 때려서 그럼 여담 때리도 또 그래도 왼도 맞았답니다. 그 집에 갔는데 밤에 잠 못 잤대요. 더 맞았거든. 보십니다. 이 말씀만 놓고 지키시는 게 아닌 거라. 보십니다. 어떻게 행한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키라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악인이 때릴 때에 왼밤 대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맞을 때 왼밤 대는다고 다 됩니까? 이 한계 빨리 극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왼밤 되면 잠만 다 안 옵니다. 더 분만 쌓입니다. 왜요? 지가 했거든. 보십니다. 이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들이 이같이 하는 걸 사람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라. 얌들이지 왼밤은 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보면 지가 대주는가 어느에 대주는가 다릅니다. 지가 대주지 밤에 더 잠 못 잡니다. 그런데 어느에 대주면 이게 막 기쁨이 되는 거라. 그럼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속에 얼마나 성령의 불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강한가 이거 따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지, 그 사랑의 마음에 들 때는 오르막 때리고 왼밤도 대줄 수 있는 거라. 왜? 주님의 사랑이 있거든. 불 꺼지지? 없습니다. 갑 때리고 하드 더 되면 골 때립니다.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럼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모든 말씀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 복음은 능력이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거라.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3장.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인데, 이래 치르고 저래 치르고 돌로 때리고 그래 막 그래 하면서 말씀을 받으시면 깊이 있게 인식이 잘 되게 될 줄 압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사람이 있지. 자,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속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속사람이 누굽니까?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인간의 생명 가지고 내 인격을 가졌거든. 그래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맞췄는데 그 생명 속에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평가받습니다. 속 사람으로. 우리 신앙은 그 사람하고는 육으로 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죽였네, 이걸 죽여. 그럼 이걸 죽이고 속 사람이 살 때에, 속 사람이 강건할 때에 하나님 형상에 놓는 거라. 그러면 속 사람을 강건하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최근에 말씀 다룰 때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뭔가 하셔입니다. 진리 깨달았다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실행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밤마다 기도한다고 해? 왜 날마다 기도한다고 해? 이 순종을 이루고 하시는 성령의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거룩이 나오거든요. 보십니다. 인간의 인격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하나님 형상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인격 가진 하나님의 생명 중에 이 속사람이 자라면 하나님의 그대로 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자라게 만들면 하나님의 형상, 거룩은 그대로 나옵니다. 방법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통해서만. 다른 방법이었어. 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한다고 해?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는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강건해지거든. 다시 봅니다. 자, 16절,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구절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3장 17절은, 16절은 이거 굉장히 키포인트를 제공해주는 말씀이거든. 왜요? 속사람을 강건하는 방법이 성령이십니다. 정화가 성령론에 인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자, 이건 모르지. 이건 모르면 전부 다 미련합니다. 소경입니다, 소경. 그런데 이건 알았는데 아까 미련한 천이 있고 지혜로운 천이 있는 거라. 미련한 천이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라. 왜요? 기름이 작거든. 다시 할게. 성령 역사가 약한 거라. 그런데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이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지켜갈 수 있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라. 뭘 통해서? 성령의 능력 통해서.
그럼 여러분이 우리 신앙은 계속 말씀 받으심으로 말씀 뭔가 깨닫고 말씀 깨달을 때마다 늘 기도하셔가지고 성령 역사를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점점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닮아가게 되십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원리입니다. 원리 이거. 그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고 속사람 알지 못하고 그 사람 가지고 열심히 하고 예수고 마중 설명을 그러고 열심히 노력하지. 자, 헛방. 육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뭔가 깨달았다면 늘 성령 역사를 이루어가셔야 그 성령 역사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어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 자, 근데 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고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자, 보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가 확정이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 있는 확정은 못 된다고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라. 그런데 만약 우리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스스로 버림자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면 믿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믿음의 매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지. 그럼 믿거든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자는 신입니다. 신. 왜? 그 영역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도로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을 우리가 역사하는 분이 우리가 성령이신 거라. 성령이 우리가 역사하시면 믿음 역사를 만드는데 예수님이 어떠심을,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심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누가? 성령께서. 성령 우리가 임하시지. 믿음 역사를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법을 집행하셔서 죄와 사마의 법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형상, 율법 요구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합니다. 누가? 성령께서.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자,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청하사 십자가 지고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다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럼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는 방법이 뭐라고? 육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을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뭘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 역사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영을 따라간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것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보십니다. 앞에 봅니다. 자, 우리 가운데에 자, 육의 소욕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런 역사 못합니다. 그러면 육의 소욕과 성령 역사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육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육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속을 따라가면 육체 욕심이 이루지 않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건 못하게 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목적이 뭐라고 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라.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못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누가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지가 하고 싶다고 다음에 절대 성령 충만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면 죄를 못 짓고 육으로 살지 못하기 위해서 임하신 거다. 기도하면서 육 따라 살아가지. 그 성령 역사 안 됩니다, 여러분. 지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는 자, 안 하는 자라야 성령 역사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 신앙은 어떤 사람은 육을 쫓고 어떤 사람은 영을 쫓는 거라. 우리 모든 신앙은 전부 다 영에 포커스 맞추니 육에 포커스 맞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은 죽여야 됩니다. 영의 역사가 뭐라고 해?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제가 참고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 예를 들었지. 그 길이 뭐라고?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육체의 소욕을 죽일 주십니다. 그런데 약하면 반쯤 죽이고 반은 육으로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는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또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는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보십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는 현자지에 금방 표현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거든. 육을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갑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천국 갈 준비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건 뭐로 평가한다고 해요? 성령의 열매가 얼마 있는가 봐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형제 미워하지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그러면 64억 9,999만 9,999명 사랑하고 한 명 미워했다. 어둠이 있을까요? 어둠 벗어날까요? 어둠입니다. 한 명마다 미워해도 어둠입니다,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이 성령을 맺기 위해서는 첫째, 사랑을 맺기 위해서는 이 인간, 어떤 인간한테 한 명이라도 원수 딱 맺지 끝났습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그러면 성령을 맺기 위해서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 전부 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원수 맺는 거, 또 속 상해서 정화하고 미워하고 이런 거 전부 풀어냅니다. 마음속에 육이 있는 한 하나님 나라 기업 못 받습니다. 성령 역사가 있으면 성령 열매를 맺는 거라. 첫째가 뭐라고 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관계, 교회에서 교회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사랑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람 관계를 보십시오. 한 명 미워하지. 그러니까 위험합니다. 빨리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를 때 성령을 맺는 거라. 이게 다르면 이게 전부 다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 우리 신앙은 절대 육으로는 안 됩니다. 이거. 그럼 보십니다. 자신의 주위에서 진리가 뭔가 정확히 깨달았다면 그 다음 성령에게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이 두 포커스 말씀, 진리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시 할게요. 진리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성령 역사 못 만들어냅니다. 기름이 있어도 부족하지.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라. 다른 말에 쫓겨납니다. 쫓겨난다고 미리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요. 그리 중요한 거라. 근데 기도 안 하지. 그럼 무슨 수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용서했는데 됩니까 그거? 근데 그걸 내가 용서를 안 하는 거라. 포함은 잡아도 속을 썩습니다. 속에. 속설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령 역사가 되면 주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가 그냥 됩니다. 그냥. 자, 아까 마침에 진짜 설령이 뭐라고 해? 저절로 거야. 저절로. 누가 나를 막 욕을 하는데 딱 보면 막 그냥 은혜가 나가는 거라. 왜? 그 저절로 나오면 저절로. 그 우리는 그냥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눌리고 또 억지로 막 은혜를 만들어내고 이중적으로 만들어내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이 저절로 그냥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악인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뒤에주고 오리가 잡으면 심리 가지고 속옷 때문에 소송 걸면 겉옷까지 내주고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내 재산 강탈하고 재판 거는데 뭐라고 해? 속옷 말고 겉옷도 내주랍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 된다 하시거든. 자 보십니다. 욕은 안 됩니다. 욕을 아무리 폭로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이게 가능한 거라.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이 임할까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이 절대적인 불가능 일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 왜 아멘 안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여러분. 양해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것도 어디 모르는 말씀 뭐 있습니까? 근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둘러 찌르고 위에 찌르고 밑에 찌르고 막 그리 찌르는 중이거든. 근데 분명히 인식이 되고 길이 뭔가 알면 이대로 가야 되는 우리 신앙이 되는 거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방법이 없대요. 다시 개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처럼 온전하실 만들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럼 이와 같이 한정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아들들이니 어떻게 하면 성령 역사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그런데 내가 이제 안 됩니다 여러분. 오해 하나 어디 풀으십니까? 근데 주님 마음이 임하면 나를 억수로 괴롭혔는데 딱 보면 아이고 불쌍하지 우체설이 됐노? 지가 고통 당했는데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라. 왜? 주의 마음이 임했거든. 그러면 우리 본 마음 가지고 신앙이 안 되고 내 마음 죽이고 주의 마음이 임하면 되거든. 그러면 주님 마음이 계속 강하게 머물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속을 따르고 그 속을 따르면 성령님의 전부 다 맺는 거라. 첫째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서 벗어나면 이미 6의 열매 맺은 증거거든. 6의 열매는 한 날을 저도 기분을 못 받는데요. 다시 할게. 청 못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받는 사람의 여러분 강도 따라 다릅니다. 20년 받은 사람이 있고 10년 받은 사람이 있고 5년 받은 사람이 있고 오늘 처음 받은 사람이 있거든. 근데 방법이 길 깨닫다면 거기로 가야 되는 거라. 다시 합시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말씀 깨달아도 다 압니까 어디? 연단 받아야 선광이 뭔가 구별하고 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분별했다면 그거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사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그렇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성령을 하시는 분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없습니다. 없지는 않습니다. 찾기가 어려운 거라. 거의 대부분 성령의 능력적으로 가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주체가 되시고 거룩의 주체가 되시는 이거는 잘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 전했지만 성령의 핵심을 제가 전해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자, 성령께서 오시는 이유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되거든. 그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시면 예수님이 사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의 마음이 더 많이 임하고 하나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집니다. 다른 방법, 성령의 역사에는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이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축제입니다. 기도하시면 가능합니다. 기도 안 하지 절대 이거 그림이 떡이지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30절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계시면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얼음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보십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면 이 신앙이 아닙니다. 왜요? 육으로는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임하셔도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세요. 다른 말로 예수님이 사시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거룩해집니다. 그럼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는 거라.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께 닿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은 진리와 기도에, 진리와 성령의 역사에 이 포커스 맞춰야 됩니다. 근데 기도 안 하지. 이것도 모르지만 기도도 안 하거든. 이것도 잘 모르고 기도도 안 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신앙생활도 안 됩니다. 저 먹다면 먹다. 근데 이것 좀 알아도 성령 역사가 없으면 미련한 천이 되는 거라. 교회 가운데서. 맞습니까? 나는 지혜로운 천에 속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나는 미련한 천에 속한다 하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뭐 대답만 해도 점검은 다 됐지. 자, 성령 역사로 거룩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을 써야 되는가, 얼마나 저절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예쓰고 힘쓰고 이거는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온다 떼는데 이거 뺨 대가 맞고 붙잡고 그러다 되지.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저절로 그냥 되는 거냐 자동으로. 근데 그게 내가 하면 밤에 잠 못 잡니다. 아프기만 더 아프고. 근데 은혜를 하시면 크게 은혜가 될 겁니다. 자, 성령이면은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전혀 커야 됩니다. 자, 보십니다. 성령 열매가 9가지 있는데 9개가 다 크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건 요만합니다. 어떤 건 아직 없습니다. 어떤 건 막 크거든. 이걸 골고루 좀 다 키우셔야 합니다.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러면 자비의 열매를 보여야 되고 양선의 열매를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럼 열매가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이걸 검증할 법이 없습니다, 이게. 왜요? 우리 가운데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일이거든.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주님 기다리지. 제가 보기에 거의 헛방입니다. 왜요? 이 작업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가 아니고 100중 88, 89가 어리석은 천이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거룩은
말씀과 기도가 수반돼야 되지. 말씀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가야 되거든. 기도 하나 지금 안 되는 거라. 절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개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유다서 보면 유다서. 자, 능히 24절 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 곧 우리 주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대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위해 그분 영광 앞에 세우지 하실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 보내실 거다. 그러므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은 반드시 육신의 소욕이고 성령 역사를 만들게 될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자, 11절 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세우심을 입었노라. 목적이 뭐라고 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사역자, 모든 직분자가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때 고난 받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 하나님을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고난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 감당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아까 깨달았습니까? 자, 어떻게 해야 할까도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런데 이건 아는데 성령 역사가 기도가 안 되면 분명히 미련한 처녀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성령 역사는 있는데 충만이 약한 거라. 성령이 충만하냐? 우리를 위해 육신의 소유이고 성령의 소유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맺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행한 적 바꾸셔입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절대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든 만민을 사랑하고 품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확립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매 맺는 자 하나님의 아들 반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